혜라님, 그 명리학자 유모 씨가 한겨레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작년 12월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위기 때문에 나 감옥에 가냐 이렇게 조언을 구해왔다. 지금 이 뉴스가 엄청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뭐 이분의 말에 따르면 김 여사가 자기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무속인이나 역술인들 한 7, 8명과 교류를 하면서 고비 때마다 조언을 구해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역술인을 그래 7, 8명을 두고 조언을 구하고 행보를 한 사람이 지금 지지율을 봐. 그렇게 똥볼 차는 행보를 해. 역술인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 국민들한테 물으면 돼. 다 얘기해 줄걸? 지나가는 사람도 영부인이 어떤 언행을 잘못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뭘 역술인한테 물어. 헛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쪽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영부인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국민 사랑도 받고 정권이 잘 되게 하고 윤 대통령을 잘 보필하려면 자기가 어디를 봐야 돼?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안 보고 역술인을 찾아가서 나 어떻게 되냐? 알아서 뭐 할 건데? 만약에 감옥에 간다고 했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감옥에 간다는 거 알아서 뭐 해? 많은 분들이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좋아하는데 그래 미래 예측했어. 근데 어떻게 할 거라고? 대안이 없잖아요. 그냥 예측해서. 혜라님, 진짜 이 정치권에서 특히 대선 때 되면 저희가 알게 모르게 듣는 게 이 유력 정치인들은 다 자신의 운명과 운세에 대해서 점을 본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신문에서 유명한 이런 명리학자나 사주 보시는 분들이 실제 대선 후보 운세를 이렇게 분석하고 비교해 놓은 걸 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운명이라는 게 있나요? 혹은 대통령, 이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 진짜 있나요? 생각해봐. 세상에 동식물 모든 삼라만상 존재들을 보면 강한 존재, 약한 존재가 있고 큰 존재, 작은 존재가 있고 각자 다 다른 모양이 있지.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호랑이로 타고난 사람도 있고 꽃사슴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고 뭐 초롱꽃처럼 타고난 사람도 있고 쓰는 마음이 다 다르잖아. 되게 귀여운 분이 있고 되게 막 싸나운 기운이 있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있어요. 존재.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약한 사람은 그 강자들이 노는 판에 가서 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큰 부자 하늘이 낸다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마음 공부하러 오신 분이 자기는 백만장자 하겠다고. 그래서 타고난 씨앗 자체가 당신은 백만장자 아니니까 포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타고난 씨앗이란 게 있어요. 공부한다고 해서 밤이 도토리가 되고 도토리가 밤 되고 그러진 않아. 그래서 자기의 기본적인 그릇은 있지만 그리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그릇을 확장시키고 넓혀가고 이건 있어요. 하지만 타고난 기운을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이 타고난 이 기운, 신체 자체가 잠재의식에 담는 그릇이라 그 그릇을 무시할 수 없거든. 죽을 때까지 이걸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게 운명이라. 예를 들어 토끼로 태어났어. 아무리 무술 연습을 한다고 호랑이랑 맞짱이 되겠냐고. 그랑 같아.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전국에 200명인데 네. 거지가 뭐 200명이었다나? 뭐 이런 말이 있잖아. 네. 그런 걸 따지면 또 믿을 게 못 된다 이러고. 그러니까 참고만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참고하는 그 사주조차도 골상도 보고 또 태어난 시, 연월 봐서 별자리와 그 어떤 관계를 보는 그런 사주 역학도 심상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야.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런 모든 업장을 다 상세하는 거야. 그 업장을. 마음이. 내가 마음 한 자락을 잘 쓰면 모든 게 상쇄돼. 그런 거를 볼 필요도 없어. 사주나 이런 것도 볼 필요 없이 내 마음을 잘 인정하고 정도를 딱딱 걸으면 사필귀정.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자 성어예요. 모든 건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 하지만 운은 굉장히 좋게 태어났어도 내 마음 보따리를 잘못 써. 날마다. 근데 이게 마음을 잘못 쓰는 줄도 모르고 쓰죠. 어떤 사람이 나 마음을 거지같이 써서 인생 망쳐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 자기는 잘 쓴다고 쓰는데 역천자로 쓴단 말이야. 저희가 혹시 너는 심보가 왜 그 모양이니 할 때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 심보, 그렇지. 심보, 마음 보따리지. 그래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내가 공부를 가르쳐도 마음 공부한 분들이 마음 보따리 쓰던 대로 나한테도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너무 고마워하고 그걸 응용해서 열을 쓰는 분이 있고 열을 가르쳐도 왜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딴 사람은 마음 공부해서 저렇게 인생이 빨리 변하던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변했어요? 막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 예전에 보면. 지금은 그런 분들은 안 와. 뭔가 내 마음 세상이 나도 변한 거죠. 마음 공부를 해서. 근데 예전엔 그런 분들 보면 내가 속으로 야, 이래서 이분이 이렇게 못 사는구나. 꼭 자기가 쓰는 마음대로 살더라고. 이거는 뭐 제가 다른 거는 변한다고 느끼지만 이거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고 이 사람이 좋아질 때 이미 마음 쓰는 게 달라져. 예전엔 그런 분 왔거든. 홀랑 망해서 완전히 그 집안이 다 망한 거지. 그리고 전부 빨간 딱지 붙고 사업도 망하고. 근데 제가 도와준다고 엄청 열심히 마음 공부를 지도하는데 이분이 너무 오랫동안 한 60년 동안 딱딱해서 마음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너무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내가 더 도와줘서 당신 인생이 빨리 변해야 되는데 막 한 2, 3년 고통받는 걸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혜란이 고마웠어요. 내 인생이 눈에 띄게 변하진 않았지만 예전 같으면 자기가 원망하고 죽을 길을 찾을 텐데 그래도 나를 위해 아파하고 도와주려는 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고 세상은 살만하니까 살아보자. 죽겠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이분이 이러고 하산하고 내려가서 한 2년 이제 공부하고 한 몇 년 있다가 왔는데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일이 잘 풀려서 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 마음은 항상 이렇게 그 고마운 마음이 현실을 일으키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서로 미움 쓰고 쌈박질 하잖아. 바로 그 미움 때문에 힘든데 자기가 막 미움 써놓고 극우파 극좌파 국민들 길바닥에서 시위하고 자기는 나라를 구하러 나왔대. 지금 구하는 건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지 보세요. 윤 대통령 막 미워하면서 이재명 대표 올리면 나라 구하는 거야? 이재명 대표 막 미워하면서 윤 대통령 호위하면 구하는 거야? 그 마음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지. 심상이거든. 무조건 심상이야. 그래서 한 20년, 30년 미움만 썼던 사람은 눈이 정말 얼굴이 정말 마귀처럼 변했어.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몰라요. 우리 제자들이 공부됐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그 미움으로 막 눈이 살기로 번들번들하고 얼굴이 굉장히 싸나운데 여기 엉체마을 들어오면 다 애기 같고 순진하거든. 편안하고. 그 마음을 순하게 쓴다는 얘기야. 미움이 올라와도 즉각 내 미움이라고 인정하지 네가 미운 놈이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네가 미움이야 이러질 않거든.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 문제는 그거거든. 그걸 고쳐야 돼. 김건희 여사도 지금 점을 보고 이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어떤 마음? 제일 미운 마음이 김건희 여사는 나만 사랑받겠다는 미움이야. 그건 탐욕이거든. 윤 대통령한테도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 유경수 여사는 그 자기 박정희 대통령한테 사랑받으려고 여자로 치장하고 여자로 그러질 않았어. 어떻게 했냐면 청와대 야당이라고 했죠. 당신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힘든다. 이렇게 얘기했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종이를 쓰는 거라고 하면 청와대 모든 물품이 세금으로 쓰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 이렇게 낙서하고 하니까 회초리 때렸다는 일화가 있잖아.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거 너 아껴 써야 된다. 국민에 대한 사랑이야. 엄마로 사랑받고 싶고 부인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또 남편을 보필하고 국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가정 문제 잘. 그리고 소록도 가서 봉사활동.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에게 사랑 주려고 되게 노력했던 그 마음 보따리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받는 거야.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기억나요. 동네 어른들이 다 울고 나도 뭣도 모르고 울었어. 울으니까. 우리 엄마 할머니 막 동네 어른들이 울으니까 엄마 죽은 것처럼. 왜 그래? 국민은 정확한 거야. 민심은. 받은 대로 주는 거야. 우리를 사랑했던 걸 아는 거지.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마음을 쓰려고 해야 돼. 그래서 봉사활동 하시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자기 아기 마음. 그게 지나쳐요. 그래서 예쁘게 입고 좋아요. 근데 그 예쁘게 입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뿐이 아니라 사랑 주는 마음도 써야 되는데 그건 일도 못 써. 남편 안 뺏기겠다고. 내가 더 사랑받겠다.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자기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내가 특검 받겠다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국민이 좀 속 풀어드리겠다고. 내가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절대로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검찰 조사 안 받고 남편 보고는 다 자기 방탄시켜. 이게 정말 자기만 사랑받겠다는 마음이죠. 거기다가 대통령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야 돼. 국민도.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살인지 뭔지 반환식 때도 나와서 국민 앞에서 이렇게 등을 미는 모습. 내가 이분을 쥐락펴락하니까
내가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보여서 아주 기분이 안 좋았거든. 자기의 언행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점쟁이를 8, 7명이 아니라 80명, 70명, 180명, 1000명을 갖다 놔도 그 사람한테 운세 들어서 그래 감옥에 간다고 했어. 어떡할 건데. 구술해? 굿도 안 통해요. 구술 수천 번을 해봐. 통하나. 마음보따리를 못 쓰고. 며칠 전에도 어떤 분 와서 자기의 집착을 못 보고 무조건 영혼의 안식등만 달면 되는 것처럼 조상한테 등만 달면 돼?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봐. 역천자의 마음으로 집착하고 나만 사랑받겠다 고집 부리면서 살면서 조상한테 등을 달 때도 마음인 거야. 정말 우리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달아야 되는데 이 등을 달면 조상님께서 내 지금 안 되는 사업을 일으켜주겠지 탐욕으로 달고 있잖아. 어떤 언행을 하든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 거지. 등을 100개를 달아봐. 되나?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등을 100개를 달아봐. 당신 일이 풀리나? 당신의 마음을 봐 지금. 진심으로 누구한테 고마워하고 누구에게 정말 사랑 주려는 마음인지 이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뺏는 마음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야. 아 누구는 등 달고 위패 올려서 잘 됐대. 왜 잘 됐겠어? 뭘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조상님들 마음을 내가 이해를 안 해드렸구나. 그분들 때문에 내가 있는데 그 마음을 몰랐구나 하는 그 고마움을 전할 때 복을 받는 거지 복 받겠다고 달면 그놈은 뺏는 놈이야.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그걸 봐야 돼. 자기가 예쁘게 입고 좋은 말 하고 막 사랑받으려고 애쓸 때 그게 어떤 마음인가. 정말 사랑 주는 마음인가. 나 사랑받겠다고 쓰는 마음은 집착은 탐욕인 거야. 이기심인 거예요. 늘 마음을 봐야 돼. 이제 벌써 점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구슬시키고 만약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내 이기심으로 나 잘 되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길거리에서 국민들한테 나 정치 탄압받고 있다 말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국민이 나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이런 마음을 이해해줬다면 죄송합니다. 무리 일으켜서. 오히려 이래야 중도층 국민이 움직이는데 자기 방탄하는데 급급해. 이게 어디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의 언행이야. 네. 이기심이지. 마음을 좀 봐. 마음 보따리를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국민은. 네. 마음 보따리를. 만약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헤라님 보고 무당이냐 법사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었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께서 헤라님한테 와서 작년이긴 하지만 저 감옥 가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으면 헤라님은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을지 궁금하거든요. 감옥 가는 게 무섭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프고 무섭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만약에 당신이 아프고 무서운데 감옥 가서 내 남편이 조금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도움되고 우리 국민이 좀 편하다면 갈 각오를 해라. 그러면 진짜 당신은 군모다. 근데 그 각오를 안 하고 내가 편하려고 피해. 내 남편이 힘들건 말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걸 안 들어주려고 고집 부리고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마음 해소 안 시켜주려고 본인이 고집 부리면 그건 영부인의 마음이 아니라 일개 여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당신은 영부인 대접을 못 받고 감옥에 안 가도 계속 미움받을 거다. 감옥 가서 영부인 대접 받고 사랑받겠냐 안 가서 질타받겠냐. 마음부터 바꿔라.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사랑한다면 내가 아프게 이 잔을 받겠다고 결심하면 당신은 수치당할 거라고 느끼지만 국민들은 수치 주지 않고 역시 영부인이다 하면서 인정해 줄 거다. 검찰 조사도 딱 받았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어. 내가 살려고 자꾸 무당한테 묻고 그러지 말고 무당이 자기가 무당 될 걸 알고 무당이 됐겠냐. 점쟁이가 자기 주고 나를 아냐.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자꾸 예언 뭐 기대고 뭐 어떤 누구에게 기대고 하지 마라. 내가 잘못했으면 딱 벌받을 각오하고 내가 세상에 줄 거 다 주고 내가 떳떳하게 살아라. 정도를 걷고 그리고 만약에 아프면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살 때 속도 편하고 가장 잘 살 수 있고 그게 가장 벌 안 받고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끌어안고 울어줄 것 같아. 나는 김건희 여사 생각하면 되게 아픔이 많이 올라와요. 내가 버럭버럭도 많이 하고 했지만 여자로서 사랑을 빼앗긴 아픔이 되게 큰 아기가 있거든. 무의식에는. 근데 그 아기 마음을 자기가 인정을 안 해서 그 아기가 올라와서 하는 거야. 자기는 몰라. 올라와서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아픔 보는 두려움이 절대로 아프지 않겠다고 그렇게 뭐 무당 법사 조언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제대로 된 조언이 아니죠. 마음을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조언이고 마음을 보고 마음에 따라 정도를 걷는 사람은
뭐 남한테 묻지도 않고 그게 진짜 강자예요. 오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강자. 안 받아들이고 싶으니까 자꾸 예언에 의지하고 자꾸 미래를 궁금해서 점을 보고 약자들이 그러지. 그리고 어떻게든 방책을 써서 부적 쓰고 네. 구태해서 안 하겠다. 다 당합니다. 굿하고 부적 쓰고 해도 다 당합니다. 단 먹히는 굿이나 부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궁금합니다. 네. 사랑의 부적과 굿은 먹혀요. 나를 어떤 방탄하고 나를 위한 이기심을 쓰는 그런 굿이나 부적은 안 먹히지만 내가 만약에 내 아이가 너무 아픈 게 보는 게 두려워서 조상님께 내 아이의 그 아픔이 감해지고 남을 위해서 쓰는 부적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먹히지. 근데 그거는 부적만 먹히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께 불공 드려도 그런 마음은 먹혀.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절하지 마세요. 상대의 아픔이 좀 덜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을 보면 가장 꼴 보기 싫을 때 이재명 대표가 판결 받았는데 그거 좋아갖고 미움질 하고 싶어? 같은 동료야 어떻게 보면 여당도 그치? 또 김건희 여사 그렇게 공격하고 싶어 야당? 아파야 되잖아 그치?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픔 느끼면서 해야지 그걸 좋아하면서 미움 쓰고 그럴 때 그 개미움인 거예요. 그래서 굿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아파. 그래서 그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건 먹혀.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일체는 이기심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뼈 아프게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사람. 내 아픔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빌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장 순천자예요. 그 마음을 쓰고 살면 가장 복을 받고 잘 살아.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나의 마음 몰라준다고 원망하지 마. 세상에는 어린석은 사람 반이야. 현명한 사람도 반이지만 세상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나만 진심으로 살면 돼. 내 길을 올바르게. 그러면 남이 돌 던져도 상관없어요. 내 인생은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전보러 가거나 재미로 가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큰 운명은 타고났어. 그래서 내가 토끼로 태어났는데 자꾸 호랑이로 살려고 하는 분들 그 점을 보면 나오게 돼 있어. 여기 와서 영책카드 보셔도 그런 거에서는 다 볼 수 있고 또 남을 위해서 기꺼이 주는 마음에 대해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은 내가 그게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은 너무 거기에 몰입해서 집착으로 이기심으로 내 운명을 바꾸겠다고 큰 운명 줄기는 잘 바뀌지 않아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내 마음 보따리고 저희들이 봐주는 영책카드는 마음 보따리를 어떻게 써라 이렇게 우리는 방책을 내주는 대로 하지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뭐 벌 받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이 마음을 주로 인정하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이거를 주로 방책을 내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 큰 줄기는 변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